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 성장 가운데 늘 모든 사람들이 그 시기를 지나가는데 바로 이 사춘기 시절에 해보는 나의 정체성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그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춘기 시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 사춘기 시절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여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그 신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믿는 자가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아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아주 중요한 말로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면 되지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은 굉장히 오래 했지만 정작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믿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거는 나도 아는데라고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이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어떠한 정말 마음씨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그 가정에 새롭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그 아이는 이제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니라 그 가정에 그 부모님의 밑에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입양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여전히 자신이 부모 없는 고아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은 내가 얼마나 또 굶주림에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걱정하며 고민하며 또 음식을 먹더라도 허겁지겁 늘 먹던 대로 음식을 누구에게 뺏길까 봐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다든지 남은 음식을 싸서 자기 침대 밑에 숨겨놓는다든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신분이 변하였지만 그 변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아원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이 마귀의 종으로 오랫동안 살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정체성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어떠한 자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립시켜주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제가 뽑자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면 기뻐서 어찌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막 태어나면 그 아기가 무엇을 해서 예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냥 우리에게 기쁘고 그냥 우리에게 소중한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40살입니다. 저도 제 나이를 생각하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라고 늘 깜짝깜짝 놀랍니다. 엊그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늘 PC방에 다니면서 게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아이의 아빠가 됐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고 나이가 이제 40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부모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여전히 저희 부모님은 저를 보면서 늘 걱정합니다. 늘 안쓰러워합니다. 왜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유년 시절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장년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보면 늘 안쓰러워하고 저를 보면 늘 안타까워하고 저를 보면 늘 걱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단어는 바로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과거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죄의 종로를 타고 실패하고 찌질한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태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그래, 대충 이 정도 사랑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그 음성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 땅에서 자녀됨을 누리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해서 자기를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알을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가서 이제 닭장 속에 넣었습니다. 닭장 속에 넣었더니 닭들이 자기들의 알인 줄 알고 그것을 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알에서 이제 조그마한 새끼새가 나왔습니다. 그 새끼새가 점점 크는데 다른 닭과는 달리 몸집도 굉장히 크고 날개도 굉장히 크고 눈도 매섭고 부리도 날카롭고 발톱도 날카롭습니다. 이 새는 독수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오랫동안 닭장 속에서 닭들과 늘 함께 지내기 때문에 자신이 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독수리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늘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새 중의 왕인 이 독수리가 하늘을 비행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 한 친구 닭이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설마 너가 독수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정신 차려, 너 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알아, 내가 닭인 거. 한번 상상해봤어. 내가 어떻게 독수리겠어? 내가 어떻게 새중의 왕인 독수리겠어? 라고 생각하고 어림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독수리는 그렇게 평생토록 닭장 속에서 자신이 닭인 줄 알고 독수리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신분에 맞지 못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그 삶 동안은 너희의 육신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완전한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고 낙심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가 완전해져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갖는 자마다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이제는 그 죄 앞에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의 삶을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차 예수님처럼 변화될 소망을 갖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 부와 학벌과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신학교에 가니까 정말로 많은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설교도 잘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친화력이 갑이어서 만나면 정말 30분 안에 정말 친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 중고등부 사역을 너무나도 잘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당시 설교도 잘 못하고 지금도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설교를 잘 못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그분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부러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이 더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전도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없는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그런 것들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는 그 다음부터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달란트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토록 제 친구가 있는데 지금까지 만난 제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 친구를 늘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배경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가정 가운데서 교회를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저희 부모님들 예수님을 모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죠. 기도하지 않는 저희 부모님들 바라보면서 늘 목회자의 삶을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가 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늘 자격지심을 갖고 늘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래야, 난 네가 참 부럽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많은 감정이 오고 갔습니다. 왜 저 친구가 나를 부러워하지? 내가 평생토록 그 친구를 부러워했었는데 그 친구는 리더십도 있고 유머 감각도 있고 많은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서 전 늘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부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 능력으로 나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만났던 그 많은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서 그분들이 이제 목장 안에서 이렇게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다른 사람의 남편은 너무나도 착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남편은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만 보면 어떻습니까?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아내를 보면 너무나도 천사 같은데 유독 내 아내만 보면은 늘 바가지만 긁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 모임을 하면서 부부의 모습을 보고 또 부부 안에 그런 갈등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같이 삶을 나눠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좋게 봤던 그 남자도 똑같고 내가 좋게 봤던 그 여자 집사님도 똑같고 살아보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처럼 보여도 아무리 멋져 보여도 막상 살아보면 다 똑같이 갈등이 있고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야, 저긴 정말 부러워요. 제 아내가 예전에 한참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션 아시죠? 션. 우리 모든 남자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션을 바라보면서 션이 너무나도 잘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꾸 제 안에 이게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똑같을 거예요. 션이나 저나 갈등은 똑같이 일어나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을 만나도 나타나는 갈등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나만 비참해지는 것 같고 나만 무능해지는 것 같고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비참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이 똑같이 이제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기 자신을 보는 그 관점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못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단 마귀의 속임수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급소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공인 그 속이는 것과 거짓말로 인해서 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불안하고 또 점점 우울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그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행복해야 될 그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버리고 천국 같은 그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뿌려놓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이 사단은 속이기에 능수입니다.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믿게 하려고 다가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단의 거짓말에 너무나도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 너 그렇게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그렇게 하면서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열심히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이들이 그 낮은 자존감과 불안장애와 또 우울증으로 고통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대충 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너희는 의의 종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수많은 말들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성경을 펴서 조금만 읽으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창조 사역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 무엇보다 가장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대충 봅니다. 그 결과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야, 왕같은 제사장. 이런 말씀은 목사님이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충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제대로 깊이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큐티이고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왜 큐티를 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합니까? 성경을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예배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날마다 봐야 됩니다. 특히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낙심이 찾아오고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낮은 자존감, 중독, 우울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영국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로마서 6장을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잠시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대화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의 회개와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느냐? 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연합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고 그에게 복종하기로 헌신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 자신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끝까지 자신을 몰아붙여 이런 대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교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묻고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존재이고 이미 용납되었고 이미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다는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을까 봐,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순종하는 척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제3의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3의 확신을 갖는 자들은 정말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을까?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갈까?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대속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를 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를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서 벌벌 떨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유엘이와 라일이가 있는데 자꾸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라일이가 늘 한참 이게 기저귀를 떼지 못하고 똥을 팬티에다 쌀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한 번만 더 싸면
다른 사람한테 보낼 거야. 엄마 아빠는 못 살겠다. 너랑 못 살겠다. 다른 사람한테 가자. 짐 싸라. 다른 할머니한테 가자. 다른 할아버지한테 가자 그러면 정말 엉엉 울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엄마 아빠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엘이한테 똑같이 이야기하면 유엘이는 웃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유엘이는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게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가시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가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십니까? 저는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면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고난 앞에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 느낌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의 거짓말과 우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